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류 최초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인류 최초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 전에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렸을지도 몰라요. 가인과 아벨도 이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여러 번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는 이것이 처음 나타나는 것이기에 인류 최초의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가인이나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이것이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처음 나타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렇게 섭섭한 생각이나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지 그거는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감사의 제사를 혹시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면 무엇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을까?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때에도 양을 잡아서 드렸을까? 이거는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이야기는 우리가 자꾸 어떻게 했을까 어땠을까 하고 찾지 말고 그거는 다 치워버리고 아는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의 예배는 이 에덴 동산에서는 기록이 없고요. 성경에 처음 나타난 기록으로 볼 때에는 아담이 타락한 후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죄가 없을 때에는 감사의 제사라는 게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감사한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었을 때에는 인간들은 감사에 대해서도 깊은 그 감격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지를 못하는데, 사람이 타락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면,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았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감사를 드릴 수도 없었을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생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감사를 아느냐? 땀을 흘려서 일을 많이 한 다음에 소득을 얻게 될 때에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없으면 인간은 감사할 줄을 모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부잣집 아이들보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더 잘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자는 가난한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부잣집에서는 감사하는 그 효자들이 안 나올까? 물론 꼭 안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드디어 감사를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게,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신성한 것인가, 우리가 땀 흘려 일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이 세상에서도 공짜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도 이 감사절은 중요하고요. 또 열매를 많이 맺어야 우리는 감사를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야지 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보면은 이 일본과 중국에 우리 한국을 가운데다 두고 태풍이 아래서부터 올라오다가 한국으로 직통할 것 같아도 오히려 오른쪽으로 틀면 일본으로 가고 왼쪽으로 틀면 중국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요 근래에 가을철 돼가지고도 이제 태풍 시즌은 다 지났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위 슈퍼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달이 크게 유난히 더 크게 보이는 그런 때가 됐는데,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달의 인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물이 끌려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서해, 중국으로 치면은 동해가 되죠. 이 황해라고 하는 누르황자, 이 황사가 많이 날아오고 그래서 물이 누렇게 이렇게 색깔이 변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황해라고 했죠. 이 황해의 물이 수면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 가지고 방파제를 다 만들어 놨는데도 그놈을 다 뛰어넘어서 중국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아주 큰 난리가 났는데, 배들이 바다에 정박해 놓았던 배들도 다 떠내가고 난리가 나고, 방파제를 넘어서 파도가 쳐들어왔으니까 자동차 같은 것들 다 둥둥 떠다니고 막 난리가 나고, 집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중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갔더니
어떤 분들 이야기하면서 뭐 한국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조금 불만스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금년에 태풍이 왔다가 오른쪽으로 한국을 때릴 것 같이 오다가는 오른쪽으로 싹 틀어서 일본으로 가고 왼쪽으로 싹 틀면은 중국으로 가고 우리 한국에는 태풍의 피해가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예? 이번 추수감사절에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은 감사를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의 태풍이 불어서 모든 게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 두 나라의 태풍이 불어서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큰 감사를 할 수 있어야지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같은 미국에 살지만 미국에도 저 플로리다주나 저 동해안 이런 데에는 대서양이나 이런 쪽으로 태풍이 불고 막 비가 나고 비가 많이 오고 이런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소북미 지역 워싱턴주, 오레곤주 이런 데에는 금년에 이런 태풍 피해도 없었고 폭우가 쏟아진 것도 없었고 지진이 난 것도 없었고 산불이 난 것도 없었고 얼마나 이런 자연재해가 없었습니까? 보면은 이 지역이 죄가 참 많은 동네인데 동성애들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이렇게 죄가 많은 지역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금년이 거의 다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새 역사가 이루어져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감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런 역경이 있어야지 비로소 감사를 알아요. 역경이 없으면 우리는 감사한 것을 모르고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멸망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로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았는데도 그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살았던 것을 보면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는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멸망했나,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욱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대가절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걸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가인이 왜 실패했는가? 첫째는 가인은 어리석은 자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대간절 누굴까? 우리 성경에서는 누구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는 하고 이 제목이 그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는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감사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는데 감사의 대상이 없잖아요. 또는 하나님 없으면 그럼 부모에게로도 감사드려야 되겠는데 그거는 부모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잠깐 살다가 나이 많아지면 세상 떠나게 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없어져 버리고 말면 감사의 대상도 없어져요. 선생님에게 감사해라. 선생님도 눈에 보이다가 잠깐 없어져 버리고 나면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요. 이번에 갔더니 내가 우리 중학교 다닐 때에 우인섭 선생님이라고 하는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여하간 이분이 우리 고등학교 17년인가 선배가 되시는 분이고 이분은 중학교 중학생 한 학년이 420명이에요. 420명인데 420명의 이름을 다 외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3학년까지 420 곱하기 3 하면은 3, 40여고 1260명의 이름을 다 외우시는 분이래. 그래서 전에 그분 이제 한번 우리 동창회 때 오셨기 때문에 만나서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학생들 이름을 다 외우셨습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이분이 대답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뭐 할 일 없는데 뭐 하겠느냐? 그러니까 출석부 보고 이름을 다 외웠지. 그러면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 근데 그분이 요 며칠 전에 세상 떠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17년 선배라고 하는 얘기는 나보다도 연세가 17살 더 많으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7살 더 많으면 97살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도 장수하신 거죠. 이렇게 장수하다가 가셨지만 그런 선생님도 사실 우리가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선생님 만날 기회도 없는 거고 감사할 기회도 없는 거고 더구나 이분들이 떠나고 나면은 세상 떠나면 감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인간은 부모가 됐거나 스승이 됐거나 어떤 사람이 되었거나 간에 늘 만나고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세상 떠나고 나면은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한테는 항상 감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어리석은 자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나발. 이 사람은 다윗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자기네들을 지켜주고 했는데도 그런 은혜를 알지 못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 좀 도와달라 그러고 청했더니 다윗이 내가 어떤 놈인데 그러느냐 해가면서 요즘에 주인을 떠나서 그러는 그 못된 녀석들이 많대더라. 그러면서 오히려 비난을 해 대해서 다윗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소문을 듣고 급하게 곡식을 가지고 찾아와서 다윗에게 드리고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용서해 주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갑자기 죽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감사할 줄을 모른다. 신약에 오면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부자. 농사지어서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
내 영혼아 풍년 들어서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 3년 먹을 양식이 풍족해졌으니 이제는 좀 먹고 마시고 쉬고 놀자. 이런 인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 그래서 오늘 밤에라도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해간다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자기가 오늘 밤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건방을 떠는 인간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설교하신 말씀 가운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나오죠. 하나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자. 이런 자는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하면은 집 지어놓은 곳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또 하나는 미련한 다섯 처녀. 등은 준비할 줄 알았는데 기름을 준비할 줄 몰랐던 어리석은 처녀들, 이런 사람들 마지막 날 심판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큰 불행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평소에도 자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또 성경에선 누가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니 죽은 자는 감사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시편 6편 5절 말씀에 죽은 자는 사망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자가 없고요, 음부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천국 갈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천국 갈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알고 사는 사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역경을 거쳐야 짐승들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짐승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개, 돼지는 거룩한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짐승입니다. 예수님은 그 외에도 짐승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유대인들이 존경한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오히려 뱀이라고 하셨고 독사라고 했어요. 헤롯 왕을 가리켜 저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 여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인간들은 전부 이리들입니다. 겉보기에는 양인 것 같아도 실상은 이리들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래,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 특별히 말세에는 배반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고마워할 줄을 몰라. 그리고 오히려 나의 뒤꿈치를 물어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욱 선을 행하고 복을 나누어주는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짐승들 천지입니다. 마음 놓고 세상을 다닐 수 없고 마음 놓고 사람을 사귈 수도 없고 언제 배반할지 몰라요.
언제 나의 뒤통수를 칠지 모릅니다. 언제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기에, 그 주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벨의 제사를 보아야 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셨어요. 이것을 열납이라고 해요. 열자는 기쁠 열자, 윤석열 대통령의 열자는 기쁠 열자입니다. 그래서 열납, 기쁜 마음으로 받아준다 해서 열납이라고 말하는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이건 참 너무나 부러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까? 받아주시지 않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꼭 받아주세요. 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화려한 장식을 해놓고 아름다운 찬양대가 있고 그리고 잘 차려입은 선남 선녀들, 그래서 막대한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아주신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행한 일을 겪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산제사, 성령과 진리로 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벨의 제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아벨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4절에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어떻게 나은 제사 드렸어요? 믿음으로, 믿음장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라는 말을 제일 앞에다 내세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제사에는 믿음으로 제사 드려야 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드리자.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실 것을 믿고 찬송하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자.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마음판에 꽂히고 깨달아지고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믿음으로 이루어져야지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근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의심하면서 하지 말고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지 말고 꼭 믿고 믿음을 가지고 행해 나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져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자.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느냐? 가인에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물으시고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부지런히 선을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복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내가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게 아니고, 악을 행하는 거는 상관없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하는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겠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선을 행할까? 하나님, 오늘 나도 선을 하나라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동전 한 푼이라도 아름다운 곳에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선을 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가인에게는 이런 선을 행하는 것이 없이 오히려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일을 겪고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을 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주먹질을 하고, 하나님께는 싸우지 못하겠으니까 만만한 게 자기의 동생, 그래서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악한 짓을 하고야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그의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물이라는 게 대간절 뭐냐? 아벨의 예물이 어떠했다는 얘기냐 하는 거죠. 가인의 예물은 어떠했고,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었고,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게 대간절 무슨 뜻이냐? 무슨 뜻입니까? 양의 첫 새끼, 우선 첫 새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새끼는 제일 귀한 것,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자식도 첫 자식 맏아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 또 양들도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도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첫 새끼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왜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첫 새끼, 하나님의 맏아들, 첫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고, 이렇게 너무나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물로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거룩한 제물이 되게 만드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면서, 내가 나의 맏아들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도 너희의 맏새끼를 나에게 바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처음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취직을 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으면 이것은
첫 월급 맛새끼니까 거기서 11조만 띄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그저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다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 만물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데, 여기 그가 드린 그 어린 양에게는 여러 가지 귀한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예물은 피가 없는 제사가 아니고 피가 있는 제사였다. 아벨이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벨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그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리지도 못한 것입니다. 또 아벨은 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고, 기름을 태우는 그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롭게 받으셨다. 그래서 향기가 있는 예물이다 하고 기뻐 받으시면서 너희는 기름을 먹지 말라 말씀하시죠.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될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새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